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타협한다. 이 타협이란 단어가 긍정적인 언어일까요? 부정적인 언어일까요? 저는 처음에 부정적인 언어로만 사용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타협이란 단어는 때로는 긍정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뜻이 맞지 않을 때 그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가 협상하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가 의견이 늘 같은 게 아니죠. 아끼는 기준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이 참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의견을 조금 더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의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그래서 내 의견을 조금 접는 것, 그래서 이때도 타협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서로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이 타협이라는 것, 그런데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 타협이라는 단어는 사용됩니다. 우유부단해서, 결단력이 없어서, 때론 결과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 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죄의 영역에 있어서 타협했던 죄, 그 결과는 상당히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타협했고 그 결과가 아주 또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 눈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보면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구조 앞에서, 힘의 논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한들 계란으로 바위 깨기식이다, 그래서 해본들 의미 없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이거 어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인데,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능사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면서 진리의 길이 아니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때로는 물질의 이익 때문에 내가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면 이만한 유익을 얻는데, 이만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데, 신앙 잠깐만 내려놓고 이익 취하고 다시 신앙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런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는 그 상황을 위해서라면 잠시 하나님도 비키시오. 내가 좀 이 시간만큼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까지도 내가 넘보게 되어지는 타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 참 짜릿한 쾌락 앞에서 이 순간만큼은 내가 즐기고 싶어요. 신앙 잠깐만 내려놓고요, 그 신앙을 타협하고 쾌락을 추구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 타협하는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 죄와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죄와 타협했던 교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단지 버가모 교회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편지였고, 또 2022년도 12월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혹시라도 내 모습 속에 내가 돌이켜야 될 죄와 타협했던 영역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그걸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글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칭호가, 어떤 호칭이 붙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편지를 쓰는 이는 초대교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는 발신자는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 동일하게 편지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각각 교회를 향하여 보내실 때 다 달라요. 특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호칭을 쓰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이가 지금 말한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근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갑자기 총을 딱 꺼내가지고 총을 꺼내 들고 짝깍짝깍 하면서, 자,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제 손에 총이 있어요. 실탄이 장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자가 손에 총이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 하면서 총을 이렇게 냅니다. 기겁하겠죠. 엄마야! 지금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이 번뜩번뜩한 시퍼런 검을 딱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의 이미지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심판자의 이미지예요. 자, 그런 심판자 같은 이미지로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도 중요한 칭찬거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책망할 거리가 있는데도 주님은 칭찬을 먼저 하세요. 자, 이 칭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격화시켰던 신상이 있었는데, 그 최초의 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지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안디바라는 충성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저 우상, 저 돌멩이에 불과한 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의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 이걸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그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였어요. 안디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박수 쳐줄만 하지 않나요? 우리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지금 황제 신상을 숭배하고 그 당대 이방의 수많은 신을 숭배했던 그 버가모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했던 이 신앙.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책망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발람의 교훈, 그리고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도대체 이 발람의 교훈이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길래 목숨 걸고 예수의 그 진리를 사수했던 이들이 타협하고 한쪽으로는 난 목숨도 걸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뒤돌아서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들의 모습인데 뒤돌아서니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제물들을 쓰고 남은 제물들을 두 가지 용도로 처리했어요. 하나는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 갖다 팔아서 거기 나온 수익금으로 다시 우상을 제사하는데 또 다른 제물을 사는데 사용했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 제물은 먹어도 된다. 우상 숭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그리스도인은 먹어도 되는 고기, 이게 마켈론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이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제사 후에 남은 제물을 이제 신전에 가서, 그리고 신과 관련된 건물에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사의 행위에 속했던, 일부에 속했던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이걸 에이돌로 디톤이라고 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함께 거기서 예배 행위로 먹는 것은 금했어요.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명시를 하는 거죠. 고기는 같은 고기예요. 똑같은 고기지만 이 고기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 상황에서 이루어진 식사인지 아닌지가 달랐던 거예요. 실제로 이 버가모 지역에 발굴된 유적 중에 보면 이 제사 의식을 위한 식당이 발견됩니다. 이 먹는 행위 자체가 제사 의식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사를 위한 식사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종교적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 행위와 상관없이 비록 우상 제물에 썼다 할지라도 그 제물,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파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거를 먹는 것들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 실족하거나 그것은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있지만 내가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 성숙한 행위도 가르치죠.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 행음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떤 주석가들은 이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행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문자 그대로 성적인 죄를 범했다. 우상 숭배와 함께 항상 성적인 죄가 함께 같이 따라다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 구약의 이 발람의 교훈할 때 이 발람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모압의 발락이 와서 발람에게 저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발람이 저들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저들의 거룩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 연약한 부위가 무엇일까? 행음하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모압 여자 중에 예쁜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행음하도록 유혹하게 만들고 행음과 함께 더불어서 왔던 것이 이 여인들이 숭배했던 이제 우상 숭배로까지 함께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었죠. 이런 발람의 교훈,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저 사소한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게 만드는 이런 유혹의 교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지금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구약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발람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여인들을 통하여 모함 여인을 통하여 행음하게 만들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난 믿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길 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여기에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지켜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여기는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영역들은 이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영역들은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잠깐 눈을 감고 이런 영역들에서 사단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유혹 앞에 당장 무너진 것은 하나가 무너졌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무너지는 것들은 점점 더 큰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그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행음하는 문제까지 그들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의 대안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메타노에우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바꾸어 먹다. 이게 단순히 후회한다, 안타까워 여긴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이 잘못되어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인식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외에 이제 이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이 결과가 아주 심각한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특정 대상만을 향하여서 명한다기보다는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제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역자가 지금 죄를 저지른데도 막지 않은 성도의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이와 좀 대조되는 교회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거부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분별해서 거부하고 진리의 칼이 번뜩번뜩했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진리는 사수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버가모는 그 반대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의 죄를 덮어줘야 된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 우유부단하게 타협하고 지켜만 보고 있던 자들. 동역자의 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자들. 막지 않은 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다문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저는 상관없는데요. 저 집사님이 잘못했죠. 저 집사님이 잘못했죠. 그게 아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라는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잘못도 마치 내 잘못인 양 우리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봅시다. 결과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옵니다.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는 1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절에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있어요. 그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 정도로 날카롭고 두려운 거예요. 긍정적 결과는 무엇일까요? 긍정적 결과는 만약에 회개하고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극복한 자들은 어떤 긍정적 결과가 있을까?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그에게 이 모든 유혹이 있지만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 우상 숭배의 유혹 그리고 니골라당의 애매한 그 유혹들, 이 유혹을 극복한 자들은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이 감춰진 만나는 무엇일까요? 또 흰 돌은 무엇일까? 이 감춰진 만나 하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음식이었죠. 그리고 이 만나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 이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은 흰돌에 대한 신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입장권, 인식표, 상품권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작은 돌, 이런 돌들은 이런 인식을 하는 인식표나 또 상품권이나 입장권으로 사용되었는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많은 신학자 해석이 있는데, 이 케어드라는 신학자는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입장권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이름, 네 입장권에 들어가야 될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명단의 이름이 그 기록되어진 흰돌. 다시 말해서 이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 입장권,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안디바처럼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이런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영역이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님의 뜻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깨달아서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은 좌우의 날이 센 검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과 같은 흰돌과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 감춰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2022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저는 많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다원주의 시대죠. 참 많은 것들이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요. 문화 속에서도 애매한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가 참 가치 있게 여기는 이 가치 속에서도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요? 이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 또한 죄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이 마냥 많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돈이 많아서 하나님도 잘 필요치 않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것 같은, 그 정도로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리고 그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돈 자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 수많은 압박,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손해, 그 앞에서 눈 감고 그냥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 오늘 이 밤에도 참 많은 갑질을 하면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오늘 밤에 나 기도하러 갈래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박해와 손해, 그리고 수많은 유혹거리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그곳,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곳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름 있네.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오직 주만 예배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오직 주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름 있네.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오직 주만 예배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에서,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름 있네.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 주 마음 깊은 그곳에서,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날 2022년도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우린 그런 데는 되게 예민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예배 한번 안 나가면 안 될까? 그냥 물질의 영역에 이 정도는 그냥 타협하고 내 맘대로 써도 안 될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이 정도는 나도 좀 보복하고 갚아줘도 안 될까? 좀 욕 좀 하면 안 될까? 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될까? 참 가볍게 여기는 타협점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타협하게 만드는 교훈들, 그것을 또한 부추기는 일명 훈련받은 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누굽니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2022년도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적당한 선을 잡아서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게 만드는,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을 만들게 만드는 이 많은 이 시대의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인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에 즐기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그것에 응원해주는 그런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타협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무너지게 만든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발견된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그런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하며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앞에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타협하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꾸지 않도록 진리와 바꾸지 않도록 사소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타협했던 영역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적당한 선을 찾고자 하는 이 타협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내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 많은 교훈들을 만들어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안에 하나님 이 타협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앞에서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행음하는 문제 앞에서도 분별할 수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원해서 정체성을 지키고 이 땅 위에서조차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지키는 가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서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왕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장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진리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윤리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였습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었던 곳, 그 사탄의 통치가 워낙 강해서 어둠의 권세의 그 보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장악했는지 그 진원지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려면 이 안디바처럼 목숨을 내걸어야 됐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이 사탄의 권자보다 비할 수 없는 그 권능의 보좌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들, 아무리 봐도 이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 압박감과 이 핍박을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단의 강력한 권자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걸 이겨낼 재간은 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그분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분의 보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노라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이 사탄의 권자 아래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단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주여 더 크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주여 이곳에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왕이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잘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유혹과 사단의 핍박,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힘입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 권능의 두루마기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치료와 회복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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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무너진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영역들을 이 시간에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가치로 인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커 보이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더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나 주님적으로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든 가시까지 주여 다스려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좋아하신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땅에 비할 수 없는 당신의 그 높으심과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훈련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억석이 가려주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바보 같은 내 목숨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소한 영역이 있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분별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반란의 교훈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수많은 하나님의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연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주 예수여 내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가며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떤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라. 우리의 역체의 정욕을 이길 만한 것은 오직 성령의 소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그거밖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는 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욕망에 충실한 삶을 거부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 파괴적인 결과를 따라 살지 않기를 소원해서 이 시간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내 그 욕망의 세계에 있어서 물질 앞에, 권력과 명예, 쾌락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알면서도 슬쩍슬쩍 타협하며 맛보며 간보며 넘어가는 회색지대에서 놀고 있는 나를 이 시간에 성령이여 건져달라고, 그 성령의 강력한 강건하신 손이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터치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은밀한 그 영역, 은밀한 그 영역에 성령이여 주님은 아십니다. 그거 해결해야 여러분들 지금 그 모든 부수적인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부정적 결과가 긍정적 결과로 바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그 성령 앞에 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연약한 것들도 좀 내어놓으면서, 나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내 남편의 연약함도 알잖아요. 내 아내의 연약함도 알잖아요. 내 자녀들의 연약함도 알잖아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 알잖아요.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시간에 나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지금 이 시간에 민감하여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민감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오 성령이시여, 우리의 가정의 죄를 진노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주님이 하십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교만의 성을, 이 바벨탑을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우리 눈에 이 비늘 같은 것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눈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이 비참한 결말이 이르지 않도록 주여, 좌우의 나이 선 검은 같이 주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바꿨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쾌락과 이 땅에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 주제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명백히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이 연약함을 다스려주시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란거나 한란과 어떤 문화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이 시간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